시죄법 혹은 실연재판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대표적인 예는 중세 유럽에서 행해졌던 마녀 재판입니다. 어떤 명백하게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위험을 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니면 죄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재판 방법이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행해진 이 시죄법은 물이나 불이나 독약 이런 위험한 수단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서는 강변에서 이 시죄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강변시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32조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신성한 강물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익사하게 될 것이고, 만일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물 위로 뜨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인권과 가치관으로 볼 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죄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죄법과 중세의 마녀 사냥은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시죄법은 어떨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의 인권을 배려한 법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여성 차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죄법이 고대 근동이나 중세 시대 시죄법과 다른 확실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목하고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 내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통과 외도가 밝혀지면 당사자는 죽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죠. 사안에 따라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남자가 붙잡히지 않은 경우, 목격자도 없는 경우, 아니면 애초에 여자가 이런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로 인해 남편이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성소의 제사장에게로 올라갑니다. 10분의 1 에바 분량의 보릿고개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기억의 소재라고 할까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곧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남편과 함께 올라온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이 여인이 두 손에 보릿고개, 보릿가루 10분의 1 분량의 에바 분량의 소재물을 들고 있을 때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쓴 뒤 이것을 거룩한 물에 빨아서 이 물을 저주의 쓴 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 여인에게 어떤 맹세를 시키는 건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넉접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하는 이 맹세를 하게 한 후에 여인은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결백대로 아무런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쓴 물을 마셔도 이 물의 독성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죄라면 이 여인의 넓적다리는 마를 거고 배는 부어오르게 될 것이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배가 부어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동일한 케이스로 남편에게 의심을 받은 여인은 모두가 기구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그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여인이 여러분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제법은 그녀를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녀로 맹세하게 합니다.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죠. 여러분, 이 여인을 의심하는 남편도 여호와를 의식해야 합니다. 결국 이 남편은, 이 법은 남편에게 무한적인 권한과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대표적인 약자로 대변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주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제법의 결국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간음을 저질렀다면 그녀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간음한 일이 없으면 아무런 해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의심의 법은 단순히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의심하는 남편으로부터 여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그리고 그 의심에서 파생되는 폭력과 압제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의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법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꾸 의심하게 하는 이것으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의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율법에 나온 이 법은 간음과 같은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경고와 함께 억울하게 의심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의심의 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명기 8장에 있는 모세의 설교를 보면 이 광야 40년이 단순히 징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광야 40년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430년 정도 광야에서 고대 애굽에서 지냈는데요. 이 애굽에서는 처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혼전 성관계가 자유로운 사회였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지 횟수로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이 의심의 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정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각 가정이,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부부가 의심과 질투로 무너지지 않도록, 간음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이 바로 이 의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고 4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처음으로 정복한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성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성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백성으로 이 성이 정복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은 아간의 범죄를 지칭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같은 기구는 따로 구별해서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탈취하며 얻은 것을
스스로 취하죠.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개인 취한 것이니 배임이나 횡령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간 개인의 범죄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 이론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개인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들 그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없으면 도대체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제비를 통해 아간이 범죄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는 자백을 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과 온 가축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면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고 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이 의심의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뜻은 공동체의 정결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의심의 법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정결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결한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또 세워져 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며 그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정결한 몸이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정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